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다루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승천과 그 이후 남겨진 제자들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9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보는데 라는 기록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이 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의심을 품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 단어들을 잘 보면 이것이 실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위대한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놀라운 일이니까 충격을 받았을 테고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물고기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잘 가르쳐 놓으셨는데, 그럼 이렇게 위로가 되신 분이 갑자기 하늘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위로를, 또 우리가 의지할 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로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승천이 마냥 기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자들은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고 모든 백성 나라들은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만약에 기억해냈다면 제자들은 그 안에서도 또 역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승천 사건과 연결되면서 다니엘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8절의 말씀이 또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진다라는 개념이 다니엘서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과 연결한다면 또 그 안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념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을 가린 구름이 실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작년 말이었죠.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에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엄청 신났어요. 그리고 너무 신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비행기를 또 탔죠. 너무 신나서. 물론 비행기 탈 때 다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와서 구름을 보니 도저히 구름을 탈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품어요. 이게 실제냐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이걸 실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상징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말씀은 실제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탑니까? 탈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전에 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타고 날아다니시고 바람도 날개로 쓰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상징적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으로만 쓰실까요? 아니요. 실제로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이면서 동시에 상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도 초자연적인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놨었습니다. 지금도 승천하실 때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구름이 있는 거예요. 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이신 실제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구름은 또 하나님의 임재와도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천사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뭘로 생각하세요? 다 천사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틀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맞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 천사가 맞아요. 일단 여러분 흰 옷 입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천사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모두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쳐다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본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역시 사실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이분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그 인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시고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라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또 내려오실 거다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구름을 타고 능력 가운데 내려올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분이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역시 내려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반복해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 말씀, 복음서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승천하셨는데, 승천했을 때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요?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재림의 소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1988년 올림픽 할 때였어요. 올림픽 할 때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안산홍 하나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다렸어요. 가서 하늘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있고, 나 또 쳐다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올라가시고 쳐다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면 거기 모여서 흰옷 입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바를 따라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단들이 꼭 하나씩 성경의 말씀들을 어긋나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재림을 대비해서 깨어있을 것과 재림하시기 전까지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녀야 돼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성령님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저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은 곧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재촉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이런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무덤을 찾은 여인이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황망해하고 있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사가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즉 부활하셨을 때도 또 승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자꾸 거기서 딴짓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러겠죠. 그럴 때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과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점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울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보낸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손길을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천사가 한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천사가 한 말에는 언제 오실 거라는 시기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거야 라고만 돼 있지 언제쯤 올 거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언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다 사기꾼들이죠. 왜냐면 천사도 말을 못해요. 모른다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제자들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언젠지는 굳이 날짜 세고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날짜를 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여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거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성교회라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10월 28일 날 주님이 하늘에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집 보증금이고 뭐고 다 빼고 집 다 팔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헌금을 잔뜩 하고 주님 오신 걸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뉴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은 오지 않고 나방만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은 성령을 받고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니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명령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주님의 증인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 공로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지 자꾸 찾아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계속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일평생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다투게 돼 있어요. 한 번 확신했다고 해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내 확신이 그대로 있어요? 보통 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드러나야 할 성화의 모습이 안 드러날 때마다 이상하게 그 구원 문제를 자꾸 의심을 해요. 이게 연약한 사람의 자세예요. 제가 드린 얘기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고히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화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위해 싸우고 그러면서 내 자아를 죽이면서 끊임없이 싸워가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찾으실 거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부활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도 연결되고요. 훗날 다시 오실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된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가 언제인지는 얘기 안 해줬는데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당장 내려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뭘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단미성교회나 그거 말고도 이 종말론을 내세웠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벌인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개인에겐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는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매일매일 전투하는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게 왜 그럽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라지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게 우리의 주된 고민이 된다고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인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안식일보다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 부활하신 일요일, 우린 주일이라 부르죠. 그 주일이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누가가 안식일을 말한 거는 안식일 날 승천하셨으니까 중요한 날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다닐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사실 이 거리보다 더 다른 게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감람산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 감람산이다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 같습니까? 감람산으로 오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 기다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기다리지 마시고 흰 옷 입고 괜히 아무 산이나 올라가지 말고 기왕 기다리실 거면 흰 옷 입고 감람산 가서 기다리세요. 이따가 지도로 감람산 어딘지 찾아줄게. 네, 여러분 감람산은 스가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조화롭게 이걸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온 세상은 본격적으로 뭘 받기 시작했다?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도 또 연결돼 있어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그냥 사람들에게 구원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관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 죽였대요. 그 얘기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거를 꼼꼼히 알려줘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 이제 뭐예요? 죄가 더 커요. 저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도 전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죽어 마땅한 게 맞죠. 심판받아 마땅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스가랴 말씀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미 심판받은 사람은 심판받았다고 얘기해요. 모든 게 이미 다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제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유하는 이라는 표현에서 유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였던 장소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단어에 관사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알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가정집에 다락방이 120명씩 모이지 않아요. 근데 또 우린 또 다락방 이러면은 우린 뭔 생각하죠? 이런데 위에 조그맣게 달린 다락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다락은 그냥 2층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있는 그냥 방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것도 있긴 한데 120명이 다 같이 모이기에는 이게 사실상 크진 않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걸 우린 요새 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다른 장소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디에 매일 모였다는 겁니까? 성전에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과 오늘 본문을 연결지어 보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다락방은 개인 집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딸려있는 2층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120명 정도 되는 무리가 들어갈 공간 찾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았고, 성전에 딸린 2층 방은 여자들도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성전에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듣잖아요. 개인 집에서 했는데 그거를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느 2층 집에서 막 이상한 나라 말이 막 들려. 보니까 내가 살던 지역 말이야.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까? 이거 뭐가 돼요 이거? 이거 불법 침입이에요 이러면. 범죄잖아요 범죄. 그것도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야 돼요. 왜냐면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고 수천 명이 회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개인 집 다락방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그냥 성전 다락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12명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11명의 이름만 기록돼 있죠. 왜냐하면 한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한 명이 부족한 채로 11명의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은 곧 부족한 바로 그 한 명을 채울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들이라고 기록된 존재들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또 우리는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또 마르다 동생 마리아도 있고 여자들 많아요. 예수님 인기 많으셨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일 거다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제자들의 아내일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선교하러 다닐 때 자기 아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여자 또 제자들 이 사람들 다 포함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여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기도한 사람들 중에 여자가 언급되어 있는 건 사실 당시의 문화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를 뛰어넘는 새롭고 영적인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여자들 언급 안 하거든요. 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구원자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얘기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다예요.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수의 아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아우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이름이 언급돼요. 근데 이 4명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사역할 때 어땠습니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잡으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회심한 거예요.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오로지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을 보면요. 이게 열심히 참여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오로지 힘쓰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기도했다?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긴 기다려야겠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겠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에게 벌어진 일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유다는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사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은 사도 숫자를 채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죽은 거예요? 몸만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또 숫자 채우면 이상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니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빠졌다고 해서 그 숫자를 채워놨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 유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직분을 버리고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날 신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들 숫자에 자기들 자꾸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들은 몇 명밖에 없다. 12명밖에 없다. 근데 물론 뭐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예외적인 사도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인 이 사도들의 굳이 또 다른 숫자를 더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들에 대한 조건이 또 나와요. 그 조건이 맞아야 사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12번째 사도의 필요성을 설계하면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대로 하면 여자들은 빠졌네요. 여러분 이 형제들아라고 할 때 여자들을 포함시킨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다 뭐라 부릅니까? 형제들이라 불러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는 그 표현 자체가 유대인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보면 돼요. 근데 그 개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 할 때는 우리도 역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좀 더 내려드리는 건데 우리는 다 나이가 많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표현을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표현의 느낌대로 하자면 제가 주신 형제한테는 주신 동생이라고 불러요. 맞죠? 형제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동방예의지국이라 님자를 다 붙여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사실 그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나 언니 동생으로 지내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 우리가 님자를 붙이니까 그 의미가 자꾸 퇴색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시편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에서 성취됐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시편은 20절에 인용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유다가 원래 자신들 가운데서 참여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 중에서 돈꾀를 맡는 회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도 했었고요.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죽기 전까지는 확실히 무슨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사도의 역할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는 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사실 함께 사도로 지냈던, 이 제자로 지내던, 사도로 그리고 제자로 같이 지내던 유다가 배신해버리고 자살한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 유다가 죽은 일이 50일도 안 된 거예요. 아직 채 50일이 안 지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은요, 부연 설명인데요. 이거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누가가 덧붙인 설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17절에서 20절로 점프해야 돼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가 부연 설명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18절의 기록은 사실 너무도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서 참 말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졌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져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떨어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자살한 사건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산 그 땅의 이름을 피바시라고 부르고, 그게 의미가 피바시라는 의미의 아겔다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는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고, 그가 성전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땅을 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이 바로 피의 땅이라고 돼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땅을 누가 산 걸로 돼 있어요? 이 유다가 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자기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산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관심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말씀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유다는 원래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거고요. 근데 매달았던 줄이 끊어져 가지고 몸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말 안 나와 있죠. 근데 원문에는 머리부터 떨어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았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배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보고 제사장들은 유다가 다시고 가지고 온 돈을 유다 대신 유다의 이름으로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속한 돈으로 샀으니까 그건 유다가 산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자세히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너무 자세히 얘기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베드로가 17절에서 20절로 이어져서 설교하는 내용 사이에 누가가 이걸 집어넣은 거는 이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확실한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20절에 인용된 말씀이 시편 69편 25절 말씀하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본문들은 유다의 자살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인용된 시편 말씀은 유다가 맡은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를 누군가로 대신 채워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의 배신과 자살은 함께 지낸 제자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되겠지만 그 사건도 역시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일이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라면 자신들에게 벌어진 악한 일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선으로 되어질 것임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심할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팔고 자살하지 않으면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미 말씀에 예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슬프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대로 된 거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21절, 22절에 이렇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누구의 제자여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는데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명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70명을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 말고도
더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남자여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란 단어가 성인 남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꼭 누구를 뽑아야 한다? 남자 중에 한 명 뽑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채워져서 온전한 가운데 출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한 것처럼 유다가 자살을 해서 그 직책을 버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우는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역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서 제자들은 2명의 후보를 내세우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은 그 2명의 후보 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배경만 놓고 보면 가장 우선순위로 뽑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혈연, 직연, 학연이 일단 으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도의 자격으로 탁 그냥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하시는 동안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 몰라도 어쨌든 처음부터 함께 한 자가 아니니까 조건에 안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부족한 건 나중에 뭐 은혜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니까 12사도 뭐 다른 조건 안 맞아도 일단 뽑아준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기도 해요. 나랑 친하니까 뽑아주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뽑아주고 아니면 나의 집안 사람이니까 뽑아주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거. 그게 직분자를 뽑을 때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조건에 합당하게 맞는 거. 조건에 맞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막 뽑아놓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2명의 후보 중에 첫 번째 후보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두 개의 이름을 더 가지고 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건 뭘까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후보는 마띠아입니다. 24절에 제자들은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누구를 해야 할지를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해서 사사롭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자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직분자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사사로워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사실 여러분 12제자는요. 본인이 원해서 되거나 사람들이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택으로 됐던 겁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울 때도 누구의 뜻이 반영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반영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25절의 표현처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요. 봉사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은 제비뽑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뭐 딱 뽑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 쓰는 제비뽑기는 이 구약 시대에도 했던 거예요.
이 통 안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아마 이거 뭐 점쟁이들한테 가보신 분들은 없겠죠? 있으시면 안 되는데 통 안에다 막 뭐 집어넣고 막 흔들잖아요. 젓가락이 뭐 하나 탁 튀어나와요. 이제 그걸로 막 점괘를 따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쓰던 제비뽑기도 비슷해요. 통 안에다가 제비를 집어넣고 흔들어요. 그래서 튀어나오면 그게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비의 이 제비뽑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하신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공정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이게 흔들어서 뽑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비뽑기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또 실천에 옮기기도 했어요. 제비뽑기의 결과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아까 제가 두 사람 소개할 때 요셉은 바사바 유스도라는 이름으로 소개됐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바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 마띠아는 그냥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뽑는다면 누굴 뽑겠어요? 훨씬 더 유명한 사람 뽑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잘못된 건데요.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 누구 뽑아요? 물론 전주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 뽑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할 때 유명한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보통은 그러죠. 근데 사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뽑아야 하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줄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기껏 뽑아놨더니 4년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그러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 뽑은 거예요. 유명하다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놔야 돼요. 똑같아요. 사도를 뽑든 이제 뭐 사도 뽑는 일이 없지만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뽑아요. 자꾸. 근데 유명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맡겨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게 교회가 뽑는 직분자의 선택 기준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상 하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합동 측 총회장 된 수광성 목사가 그 감사패를 주면서 공로패를 막 주면서요. 이분이 얼마 헌금했다 이런 얘기해요. 1억짜리 감사패, 뭐 3억짜리 감사패. 그래서 돈 부족하니까 헌금 더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직분자를 뭘로 뽑은 거예요? 돈 낼 수 있는 사람 뽑은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빨리 내리셔가지고 거기 회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 망치는 지름길이. 우리 앞으로 직분자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유명하고 우리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뽑는 거.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남겨진 제자들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지낼 곳을 준비하러 가셨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현장을 목격했던 거고 그 이후에 자신들은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12명의 사도를 다시 채우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충실히 그것만 가지고 쫓아 살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에 닥쳐가지고 그것만 쫓아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급하게 시급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눈과 감각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요. 주님이 이제 오시려고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곳곳에 자꾸 전쟁들 나고 있죠. 유독 여러분 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만 놓고 보면 진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도 그냥 나는 오늘을 누리며 살까요? 아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까 그 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상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은 충실히 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본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길교회 개척되고 난 다음에 처음엔 다 마냥 다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요, 예전에는 좀 어거지로 하긴 했는데 새벽 기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에게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닥칠 때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여러분들 다들 멀리 사셔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021년에는 다 이 근처로 이사 오세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늘의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들 우리 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자매들 뭐 인터넷으로 같이 모여서 모임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같이 기도하기를 또 힘쓰십시오.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못 모인다 하더라도요, 기도하기를 자꾸 힘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별할 때는 또 우리 같이 서로 연락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심령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든 내려오시든 아무런 상관없는 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고 지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고되고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주한 삶 때문에 정작 우리가 가장 힘들어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일을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다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도로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고 소망합시다. 신자의 마땅한 모습을 보일 때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마띠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땅한 곳에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마땅한 곳에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분명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들의 미약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쁨으로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